사랑 안에서 행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속도가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으면 그 속도는 도리어 죽이는 속도가 되어지고 멀리 목적지와 멀어지는 속도가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방향이 맞는가 돌아보아야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텐데, 행함이 속도라면 사랑 안에서가 방향입니다. 우리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행하는 모든 것들이 도리어 다른 사람을 해치는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오래 참고부터 해가지고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랑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천사의 말, 사랑이 없는 능력,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이런 표현을 갖고 있잖아요. 사랑이 없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보다 더 심한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도리어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속도와 방향을 이야기할 때 속도가 방향 안에서 잘 정해지지 못하면 빠른 속도가 목적지를 벗어나는 것처럼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은 모든 행함은 사람을 죽일 수 있고 해할 수 있고 목적지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행하기 전에 내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사랑 안에 거한다는 사실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사실로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열심히 내는 것들이 사랑 안에서 행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행하지 않으면 사단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굉장히 큰 열심을 품고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열심을 누구도 따라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간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변화되었습니다. 그가 그 당시에 알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예수님을 핍박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는 열심을 낸다고 생각을 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고 이것이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해할 수 없었던 거죠. 내가 언제 주님을 핍박했습니까? 나는 열심을 낸 것밖에 없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게 하는 것, 거기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 모습이 방향이 잘못되었더니, 속도는 빠른데 방향이 잘못되었더니, 행함은 열심히 하는데 사랑 안에 행하지 않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았더니, 그 모습을 사단이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열심을 품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빼어진 방언, 사랑이 없는 예언하는 능력, 산을 옮길 만한 믿음,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을 품지 않으면,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속도가 빠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무익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바리새인을 사단이라고 표현할, 독사의 새끼라고 표현할 만큼 굉장히 책망을 많이 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열심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율법을 지켰는지 우리는 정말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수고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었을까? 위선 떠는 사람이었을까? 예수님이 싫어하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을 듣는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었을까?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열심을 품었습니다. 말씀을 잘 지킨다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율법을 지킨다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말씀을 많이 읽고 암송한다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봉사를 열심히 한다는 건 너무 좋은 거잖아요. 나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열심을 내는데 그 마음속에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열심히 내는 것들이 도리어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나는 너와 달라 라고 말하는 교만의 모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보아야 될 것들은 열심을 내면서 방향을 내면서 속도를 내면서 그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인가? 내가 하는 예언이, 내가 하는 방언이, 내가 행하는 능력이, 내가 하는 봉사가,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모든 행함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님 뜻 안에서 행하는 것인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이 모습을 돌아봄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방향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가,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는 것이 형제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형제 간에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고 이런 표현을 갖잖아요. 이게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사랑 안에 있는지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온도계와 같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자기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언제 자기가 자기를 알 수 있게 되었냐면 같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안 받으셨을 때, 내 제사를 안 받아서 속상한 게 아니고 가인의 자기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는 걸 보고 희생이 나는 모습이 있었을 때, 내가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구나를 알 수 있는 온도계였습니다. 사람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시기하는 마음이 나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시기하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내가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지 못했구나, 하나님 뜻 안에 거하지 못했구나 알고 돌이켜야 됩니다. 사실 가인에게는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시면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내가 하나님 뜻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열심을 내는 것이, 내가 제사하는 것이,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밖에 있었구나, 속도는 빨랐는데 방향이 잘못됐구나 알고 자기 방향을 돌이켰어야 맞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형제 간에 우애하고 서로 먼저 존경하라 라고 표현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변화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 바깥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바깥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사랑 밖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모르는 게 문제지 아는 거는 좀 아프긴 해도 좀 기분 나쁘긴 해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과 같습니다. 가인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는데 이걸 붙잡지 못했습니다. 가인만 그럴까요? 우리 마음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다른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부흥이 되지 않으면 다른 교회가 부흥하니까 기쁘다 이렇게 마음 품을 수 있는 목회자가 거의 없습니다. 시샘만한 마음이 들게 되어져 있습니다. 남이 잘 되는 것 보면 배 아플 수 있습니다. 남이 안 되는 걸 함께 아파해 주긴 쉬운데 남이 잘 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때 자기를 발견해내는 거죠. 아, 내가 하나님 뜻 바깥에 있었구나. 내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구나. 내가 사랑 밖에 있구나.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무익할 수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방향을 세워주기 위해서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을 주셨구나 라고 알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근데 이걸 하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인생 속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지 사랑 안에 있는지 사랑 밖에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지 교회 밖에 있는지 형제 간의 관계사를 돌아볼 수 있다는 거죠. 형제가 잘 될 때 부부끼리 경쟁하는 경우는 좀 적습니다. 제가 아내랑 경쟁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형제끼리는 이상한 경쟁이 됩니다. 시기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배 안 아픈데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때 나를 돌아보는 거죠. 아, 내가 사랑 밖에 있었구나.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구나. 하나님의 교회 밖에 있구나. 내가 여기에 계속 있으면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무익해지는구나. 그래서 돌아오는 거죠. 돌이키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혹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거든. 시기하는 마음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어서 사랑 밖에 있어서 하나님 뜻 밖에 있어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이구나 라고 알고 회개함으로 돌이켜 사랑 안에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안에서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형제가 우애하는 것 좋은 일이죠. 근데 이 우애에서 조금 더 넘어가면 먼저 존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인류의 어려움들을 볼 때마다 가인과 아벨뿐 아니라 에서와 야곱, 요셉의 12명 형제지만 막내는 제외한다 치고 11명의 형제 간에 우애하지 않은 모습. 또 다윗이 8번째 아들인데 형들이 다윗을 무시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이 인류의 어려움들이 이래서 생겼구나를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에 우애하는 모습과 함께 먼저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존경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에서 입장을 보는 야곱이 보는 에서의 관점을 보면 에서가 그렇게 존경스럽지 않잖아요. 성격은 급하고 팥죽 한 그릇에도 장자의 명분을 빼앗길 수 있는 모습이 에서입니다. 쉽게 보면 쉬울 수 있는 게 야곱이 에서의 모습입니다. 근데 야곱이 에서를 무시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습니다. 형제 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만약에요, 야곱이 형 에서를 존경했으면 팥죽 한 그릇을 가지고 형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하는 생각조차 품을 수가 없습니다. 만만하게 보니까, 존경하지 않으니까 형제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했고,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했고, 인류 역사 속에 싸움과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이 야곱이 에서를 존경하기 시작했다면,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의 교회 안에 거하기 시작했다면, 사랑으로 행하기 시작했다면, 오늘날 역사는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사진 찍는 그 하늘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진 찍는 취미가 생겼습니다. 하늘을 찍으면 너무 예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위에 십자가가 있는데 옥상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냥 작게 보입니다. 멀리서 찍으면 더 작게 보입니다. 십자가 밑에서 하늘 향해서 사진을 찍으면 십자가가 동일한 십자가인데 굉장히 위대하게 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으면 예수님도